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수로 24쪽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우리 감사 찬송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되고 주가 인도하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소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신 것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입술에만 감사가 있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해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택함받고 자녀로 구원함 받아 그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며 영광 드리오니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내가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이 보시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그 사람 못됐네, 나쁘네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 먹는 거에 나쁜 거 비위생적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 이 사람 참 나쁘다고 그래요. 자기가 먹을 수도 없는 것을 만들어서 좀 저렴하게 팔아.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 그런 사람을 우리는 참 나쁘다고 그래요. 못된 장사꾼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참 못됐네, 나쁘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 내 마음 따라 예배 안 드려. 이런 사람 하나님 가장 싫어하세요. 성경의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사울이에요. 사울. 예배드려라, 거둬라. 예배드리자, 불안하다. 사울이 안 온다, 내가 드릴게. 월권해버리죠. 하나님도 그 사건을 통해서 사울을 폐하시죠. 버리신다고 말씀하시죠. 예배에 생명 거는 예배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받기 원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위로받기 원하고 뭔가 은혜를 받기 원하고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위로받고 그 은혜 받고 갈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순간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예배에 생명 걸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는, 그렇게 예배자로서 승리하고 예배에 성공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더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고 제자들은 서둘러 배 타고 건너가거라 말씀하셔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는 길게는 14km인가 28km인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깁니다. 호수라기보다는 그들은 이 지중해를 빼놓고는 이 내륙에서는 바다를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 생각 속에 물이 많은 것은 그냥 바다라고 불러요. 원래 호수라 불러야 맞는데, 그래서 그들은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 이런 이름으로 부르죠.
배가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가는 동안에 날은 저물어 들고 밤은 깊어들고 이제 새벽녘 정도 되는데도 여전히 그들은 이제 그 갈릴리 호수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만큼 거리적으로나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죠.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 바다, 다른 사본에 보면 이 배가 바다 가운데 한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술이나 떠나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풍랑이 갈릴리 바다는 신기하게요. 헐몬산과 이 지리적 특성상에서 호수는 파도가 안 칩니다. 원래는. 그런데 이 지형적 특성에 의해서 이 헐몬산에서 내려온 찬바람이 이쪽에 오면서 이게요 한 번씩 정말 바다 같은 엄청난 파도가 친답니다. 그래서 호수이지만 바다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해. 큰 파도들이 막 치는데 이 바다는, 이 배는 이 바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위태한 거예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제자들은 지금 어쩔 줄 모르고 들어오는 물도 퍼내고 노도 젓고 막 이러고 하는데 감당이 안 되는 시인데 가장 깊은 밤 사경 새벽녘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우리는 물 위를 걸으셨다. 우리는 물 위를 걸을 수 없는데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참 대단하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걸 봐요. 그런데 하박국 2장 14절 말씀에 보면 되죠.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이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다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세상, 사단의 통치가 있는 세상, 이걸 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을 덮는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가 뭐겠어요, 여러분? 내 인생의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류를 향한 가장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만났다는 것은 가장 큰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은혜 받으셨군요. 네. 은혜 받은 거예요. 가장 큰 은혜. 이 은혜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며 이 바다를 덮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깊은 바다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지난 며칠 지나면서 제 마음이 많이 안 좋은 거는 이천 쿠팡센터에 소방대장님 돌아가신 거. 53살이래. 출구 50m 앞에다 두고 니들 먼저 빨리 나가라. 마지막 빠져나오다가 크게 막혀서
산소통 50분밖에 못 버틴답니다. 뜨거운 불빛, 자욱한 연기, 산소통 50분 시간 볼 때 5분 남았네, 3분 남았구나. 다 떨어져서 더 이상 쓸모없는 산소통을 벗어야 되는데, 그 유독가스, 매캐한 연기들, 뜨거운 불빛은 소방복으로 좀 피할 수 있다 쳐도 서서히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죽어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그가 복음이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두려웠을까. 너들 먼저 나가라고 나와 있던 대원들은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까. 대장님 살아만 계세요. 대장님 살아만 계세요. 저희들이 구조하러 갈게요. 그런데도 불길이 너무 세서 우리가 아는 대로 구조하러 갈 수가 없었어요. 수십 시간이 지나서 들어갔을 때 사실은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시신을 수습해서 간 거예요. 뜨거운 불에 많이 훼손됐대요. 한 주간을 살면서 50세 먹은 소방대장이 그렇게 산화한 것을 보면서 그분도, 그 대원들도, 그 가족들도 생각할 때 마음이 참 안타까웠어요. 기회가 된다면, 마음을 모을 수 있다면 우리가 언제 한번 헌금해서 그 가족들을 찾아가보고 싶다, 위로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풍랑 속 같고 불길 속 같아요. 언제 어디서 뻥 하고 터질지, 언제 어디서 집채만한 파도가 와서 나를 덮칠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두려워하고, 거기서 힘들어하고. 이 코로나는 정말 온 세계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질병, 그냥, 그리고 서로 간에 거리를 두게 하는 질병. 그대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니까 서로 조심돼. 지하철 타고 앉아서요, 저는 이게 성대가 좀 건조하면 기침이 나오거든요. 지하철 타고 앉는데 기침이 나오면 죄인 같아. 참는 거예요. 막 이걸 참고 마스크를 붙잡고 이렇게 기침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쳐다봐요. 시선이 느껴져요. 물 한 모금 먹고, 근데 이 기침이 계속 나오면 못 앉아 있겠어요. 문 쪽으로 나와서 혼자 기침을 하는데도, 그러면 서 있는 사람들이 쳐다봐요. 무슨 폐병 환자 같아 내가. 기침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이런 거친 바다 위로 주님이 걸어오세요. 오늘 또 우리 인생은 풍랑 가운데, 바다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우리에게 오세요.
우리는 뒤집어지면 죽는 거고 빠지면 죽는 거지만 예수님은 그 위에서 걸어서 우리에게 오세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남자들 폼 잡고 힘 있는 것 같죠? 무서울 때 더 소리 질러. 예? 이게 제자들이 지금 12제자들 다 있는데도 서로 유령이라고. 왜? 본 적이 없으니까. 누가 물 위를 걷는다고 상상이나 있겠어요? 이 표현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여러분 한번 영상 생각해보면 가관이지 한쪽에는 무서워서 귀신이라고 가서 숨고 한쪽에서 우와 하고 소리 지르고 가관일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인생의 어떤 고난, 어떤 질병, 어떤 위기 속에 있어도 주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바로 풍랑 멈춰주시면 좋잖아요. 아니 그렇게 걸어오실 거면 걸어오시는 순간 예수님이 한 발 한 발 걸어오시는 그 뒤는 풍랑이 쫙쫙쫙쫙 멈춰들고 예수님이 쫙 오시니까 쫙, 얼마나 멋져요. 드라마틱하잖아요. 예수님이 내게 오시는 순간 질병이 해결되고 인생의 근심이 해결되고 문제가 쫙쫙쫙쫙 해결되고 열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풍랑 가운데 있는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무슨 말씀이요? 나 있어. 나 있어. 할렐루야. 어린아이가 무서워서 엄마! 그러면 엄마가 그 가슴에 안아줘요. 여전히 무서워요. 그런데 엄마 품에 들어가면 그 품에 있을 때 무서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무섭습니다. 언제 어디서 뭐가 터질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 품으로 들어가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본문에서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데 8장 25절에서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제게 갑자기 깨닫게 하시는데요. 지금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에 내 믿음이 나에게 있었고 내 믿음이 보이는 환경에 있었는데 내 믿음이 예수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에게 있으면 나 자신 연약함 속에 쓰러져요. 내가 뭔데요? 하루살이에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예요. 내 믿음이 나에게 있지 말고 내 믿음이 환경에 몰려오는 그 파도, 풍랑 속에 있지 말고 내 믿음이 예수님께, 내 믿음이 예수님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나니 두려워 말라 했는데도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못 믿겠거든. 확신을 못 하겠어요. 주여, 그래도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래도 베드로 선생님은 참 용감해요. 용기가 있죠. 가다 풍 빠져 죽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이시면 제가 가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주님이시면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 자꾸 우리는 내가 주도권을 잡고 말하잖아요. 저 갑니다. 주님 책임지세요. 우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래? 말씀하세요. 그러면 갈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놓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내 주도권을 놓고 주님 주도권을 놓지 말아야 돼. 주님의 주도권에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나는 잘 되면 좋죠. 돈 벌면 좋죠. 건강하면 좋죠. 오래 살면 좋죠. 죽으면 싫죠. 아프면 싫죠. 돈 없으면 싫죠. 인생에 조그만 문제만 있어도 싫죠. 다 싫습니다. 그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주도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내 아픔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다면, 내 가난함이 더 주님께 포커스를 맞출 수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예요.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주님이 이래, 나 아픈데 해결도 안 해줘, 나 가난한데 해결도 안 해줘, 뭐 주님이 이래. 그건 아직도 주권을 내게 갖고 우상 섬기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신다니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그분의 전능하신 주권으로 내 삶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라. 주님 다른 말 안 하세요. 그래? 오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무 문제 없어요. 진짜 문제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다는 거. 근데 예수 안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라 하실 때 그 말씀 듣고 나가는 순간 아무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물 위를 걷는데 파도가 왜 무섭습니까? 내가 물 위를 걷는데 무서울 게 뭐 있습니까? 있다 없다. 대답을 안 하시겠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할렐루야. 주님 계신 곳 가면, 주님 말씀대로 가면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일어난 거지. 물 위를 걷는 게.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해주셔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진짜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마음이 뭐예요? 우연은 아닐까? 여러분, 우리 그래요 안 그래요? 주일날이라 너무 거룩하셔서 우리 그래요 안 그래요? 뭔 일이 막 기쁜 일이 생겼는데, 내가 바라던 일이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시간이 좀 지나면 우연이겠지. 여러분 다 믿으셔서 웃지를 않으시는군요. 우린 그렇게 살아간다. 우연이겠지. 정말? 보세요.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왜 무서워하냐 말이지. 예수님 말씀 듣고 걸어가고 있는데 왜 무섭냐 말이지. 왜 바람을 보냐 말이지. 바람은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게 왜 보이냐 말이지. 왜 근심 걱정을 끌어다녀서 하냐 말이죠. 일어나지도 않을 근심 걱정을 왜 끌어다니면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안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냐고요. 바람을 보고 바람이 안 보이는데. 바람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바람을 봐요. 왜 봐요? 예수님을 보던 시선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시선 교정합시다. 예수님을 보던 시선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왜 흔들려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왜 흔들리고 빠져가고 슬럼프로 빠져가고 문제가 왜 생겨요? 예수님 안 바라봐요. 환경 탓하잖아요. 남 탓하잖아요. 내 탓하잖아요. 조상 탓하잖아요. 나 같은 것이 아유 부모 잘못 만나서 코로나라 남 탓만 하고 있어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제발 눈을 들어 주를 보면 되는데 눈을 보고 주님 바라보면서 한 발 두 발 내딛었던 베드로도 바람을 보는 순간, 그 순간 한순간에 바람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파도가 치는 걸 봤겠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 세상은 두려운 뿐이에요. 이 바다는 두려운 뿐이에요. 이 바다는 우리에게 평안을 못 줘요. 세상의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못 얻습니다. 주님만이, 내가 바라보고 있는 주님만이, 내 마음속에 계시는 주님만이 나를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퀴리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소손 매 구원하소서. 나를 퀴리에 소손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살려달라는 거죠. 우리말로 살려주세요 이 말이잖아요.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세요. 다 아신다고만 하지 말고 주님 앞에 그리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간구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세요.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탓하지 말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 영혼이 주님께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의 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빠진 거예요? 바람 보고 의심 들어왔어요. 예수님 바라보던 시선에서 세상을 바라보니 의심 들어왔어요. 내 인생의 제일 영적인 문단, 자가진단, 제일 큰 문제는 뭐다? 의심이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것처럼 하지 마세요. 믿음 있는 채도 하지 마세요. 믿음 없어요. 인생의 문제 여기 직면해봐야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보다 나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는 나가지도 못해요. 왜 의심했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믿음 가집시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 있긴 있는데 작아. 걸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지만 빠지지 않는다는 믿음은 없었어. 다시 그러니까 빠져가는 거예요. 이러니까 어때요? 신앙이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하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왔다, 오늘은 충만했다, 내일은 다운됐다, 오늘 충만했다, 내일 다운됐다.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주님이 내 배에 들어오시면 풍랑이 멈추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오시면 거친 풍랑도 잠잠해지는 거예요. 왜 나 안 도와주냐고 하지 말고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 오셔서 내 마음에 거하소서. 나는 주님의 거처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소서, 좌정하소서.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는 예수 안에 있으면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시옵소서, 풍랑이 떠나가게 주시옵소서 말하지 않아요. 그냥 주님이 오시니까 그치고 주님이 명하시니까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우리 신앙의 결론이 뭐냐면 자꾸 나예요. 나 평안, 나 위로, 나 건강, 나 축복, 나 장수. 여기에 우리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솔직히 우리 솔직히 해봅시다.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그래요. 그런데 본문에 제자들의 결론은 뭐야? 예수께 경배하고 예수께 절하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한마디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남은 생애가 모든 영광 하나님께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고 내가 무리를 걸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고백할 수 있는 한마디는 그분께 절하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동일하게 한 주를 우리는 살아갈 겁니다. 어떤 사람에겐 생명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겐 죽음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겐 충만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디프레스에 빠져서 다운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불안하기도 할 겁니다. 불안합니까? 더 예수께로 가십시오. 불안합니까? 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십시오.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만 바라보니까 방법이, 왜냐면 문제라는 것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때 문제라고 안 하거든요. 답이 없는 게 문제거든요. 내가 쉽게 못 찾는 게 문제거든요. 근데 문제에는 답이 있어요. 근데 내가 쉽게 못 찾을 뿐이에요. 여러분 공부 잘해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시험지 보면 기분 좋아요. 딱 보는 순간 웃음이 나와요. 제가 정말 죽어라고 하루 3시간씩 공부하고 대학원 공부할 때요, 시험지 딱 받는 순간 웃음이 싹 나오더라고요. 내가 다 아는 거야. 내가 다 아는 거예요. 제 뒤에 친구가 내년에 또 와야 되겠구만. 이게 무슨 소리예요? 다 모르는 거죠.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됐어요. 다 아는 쟤는 합격하고 내년에 또 와야 되겠구만 친구는 내년에도 또 갔고. 답이 있는데 답을 모르니까 답답한 거예요. 근데 반드시 답은 있어요. 그 답이 뭐예요? 인생의 답이 뭐예요? 고통의 답이 뭐예요? 이 풍랑 가운데 바닷속에 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큰 배가 아니에요. 바닷길을 잘 아는 사공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답이에요. 그 예수님은 지금도 바다 위로 걸어서 인생의 험한 풍파 많은 이 코로나 바다 위, 질병의 바다 위를 걸어서 오늘 또 우리 위로 그 중심으로
오세요. 뭐 하라고? 나 바라보라고. 나 네 마음속에 모시고 영접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뭐한 삶이 되게 되냐?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다른 종교의 예배와 틀려요. 빌어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영광 돌려서 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더 그분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이로소이다.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어요.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어요. 우리도 더 큰 문제가 오면 도망가요. 근데 이제 더 예수께로, 더 주님 품으로, 주께 가까이, 더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분께 더 가까이 가고, 우리의 남은 여생 나에게 뭐 해주시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죄악 세상 가운데 이 코로나가 만연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여전히 그 위로 걸어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 만나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의 삶을 우리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나라와 민족도 주님께 맡깁니다. 6.25의 아픔이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이 땅, 오 주님, 이 민족 위에 걸어 오소서. 그래서 이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다 맡기고 삽시다. 다 맡기고 삽시다. 아멘.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도 대고 환난 풍파 없도록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이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주리새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얻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도 인생의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오직 예수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 들고 달려가는 선교사님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